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아기를 안고 찬양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 예언의 말씀이, 당신이 오래전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한참이나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를 마리아의 품에 아마 도로 건너어 주었겠죠. 아마 그 어간에, 그 사이에 시몬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희한한 예언이에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이런 좋은 날에 아기와 부모를 한껏 축복해 주어도 시원찮은 날인데 말이죠. 시몬은 얘기하죠. 마리아여, 이제 당신은 메시아를 낳았으니 고생 끝났네. 끝났어. 왕을 낳았다니까? 됐어. 당신은 앞으로 축복된 인생만 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로 태어난 아들 때문에 모친, 그죠, 마리아죠.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찔리듯 하는 큰 고통을 겪을 거다. 이런 가슴 아픈 예언을 한 것입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그 시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십자가 아래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때 마리아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급기야 시기를 받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피를 흘리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이 모친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고 마리아는 애통하는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지금 40일도 안 된 이 시점에서 함께 기뻐해야 할 그 시간에 애통의 자리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애통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애통은 개인 마리아의 애통일 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애통으로 번져가고 퍼져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아들 예수는 무법한 권력자들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칼이 자기를 찌르는 듯 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애통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많은 사람들,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큰 애통을 일으켰습니다. 마리아의 애통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열방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회개의 애통이 전염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 그리고 열방까지 퍼지는 회개를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11절 말씀,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검 독자를 위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여러분, 시므온의 예언의 핵심과 비슷해요. 마리아만 애통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보다 더 큰 애통의 회개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예수를 죽이는 공범이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리아의 애통이 있은 후 몇 개월이 안 된 시점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주민들이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 막 떼굴떼굴 굴렀을 거고요. 어떤 사람 오열을 했을 거고요. 자기 죄가 막 드러나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수님은 우리가 죽였는데
이것이 애통의 첫 열매입니다. 애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12장 12절 이하 보시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따로 애통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열방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애통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그 애통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복음의 반대편에서 얘기하면, 받는 자 편에서 얘기하면 애통도 전파된다는 거죠. 복음과 함께 애통도 전파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반드시 애통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이든 10대든 청년이든 또 어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애통한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애통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지만 또 믿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통곡할 것이다. 이 스가랴의 예언,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거라는 그 예언,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마치 죽은 독자를 위해서, 장자를 위해서 큰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애통스럽겠어요. 밥맛이도 없죠. 그런 날이 바로 회개하는 날이다. 이거. 그게 우리에게 올 것.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에 대한 애통의 경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나.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다 웃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웃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이 다 즐거워하는 이날, 뭐 신난 일이 없을까 기대하는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행사라도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웃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웃는 자는 훗날 애통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지금 나의 죄, 나의 우상, 이웃의 죄, 이웃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는 자, 지금은 애통하지만 훗날은 웃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하신 역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기뻐하라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리에 선 자가 나중에 웃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애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 이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 이거예요.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내가 굶어도 좋으니까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것이죠. 내 가족과 이웃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안나가 그리고 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애통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 나의 죄를 위해서 애통했다면 내 이웃의 죄, 내 민족의 죄를 놓고 애통하는 그 자리,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된 저 북녘 땅, 저 어두운 영적인 흑암이 있는 북녘 땅을 위해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기쁜 날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애통을 주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성탄절,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의 목마른 자리. 그러니까 첫째는 애통하는 자리고 두 번째는 의의 목마른 자리예요. 선지자 안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쌍한 과부였습니다. 37절 말씀이요. 37절 시작. 과부된 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84년보다는 더 오래 지금 나이를 매겨야겠죠. 보통 유대 여자들이 18세 이전에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7년 만에 사별한 안나는 이미 2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것입니다. 그 후로 84년을 과부로 지냈으니 그 나이가 벌써 100살,
100살이 훌쩍 넘어버렸을 것이다. 그 시대의 남편을 일찍 잃은 여자에게는 정신적인 외로움만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한마디로. 극심한 경제적 빈곤 가운데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안나는 재혼하지 않고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고 남은 여생을 성전에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약속된 구속자가 오시기를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것이 바로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 주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안나의 믿음이죠. 다윗,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조상처럼 그들처럼 안나도 성전 중심으로, 특별히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성전에 나가서 성전을 떠나기를 싫어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여생을 보냈을까. 물론 안나에게도 많은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웃들이 얘기합니다. 세덱, 그렇게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젊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시집이나 가시게. 왜 자네는 그렇게 세상을 미련하게 살아? 이러면서 가까운 지인에게 지인들이 권고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안나는 주님만 섬길 수 있는 힘이, 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갖다 준다고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안나에게 좋은 재혼감이 있다는 얘기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평생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민족을 성장해 주실 메시아만을 소망했습니다. 거기에만 갈급한 거예요. 안나가 예루살렘을 구속할 메시아가 오리라는 말씀을 오래전에 깨닫고 있었음을 38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나처럼 기도는,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의에 목마른 자라야 할 수 있는 경건의 행위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는 아무나 할 것 같고,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다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아무리 기도해야지 다짐해도요, 제대로 기도하는 성도가 몇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의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의에 목마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에 목마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의에 목말라요. 의에 목말라요. 내 안에,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불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목말라요. 의의가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 목말라요. 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의가 물을 구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마른 것처럼 의의를 구경하지 못하는 거. 의의가 내 주변에 없어. 내 가정에 없어. 우리 가정은 화목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너무나 만족스럽고 평안합니다. 가정에 가면은, 예? 즐거움이 있습니다. 큰 테레비가 그냥, TV가 딱 버티고 있고, 거기서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그러나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학교를 다녀도, 좋은 학교 가도 여러분, 이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직장 다녀도 이 목마름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더 불이한 일을 자행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목마름, 안나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물을 찾게 되듯이 세상의 불의, 나의 불의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목마른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생수의 강을 달라고, 이 생명수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원통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날마다 재판장에게 찾아오는 과부가 있습니다. 나쁜 재판관이에요.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매일 과부가 와서 귀찮게 하니까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비유는 날마다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안나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비유한 것이 아닌가. 똑같은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이요.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원통한 사건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통한 사건을 정말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에 여러분이 이렇게 항소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밤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유쾌한 웃음소리가 집안에서 끊깁니다. 원통한 사건이 풀리지 않는 마당에 여러분, 다른 것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통한 자는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날마다 내 원한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원한이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이웃이 구조적인 빈곤과 원수의 세력 때문에 자살을 결심합니다. 요 며칠간에도 여러 이웃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는 때로는 불의한 자신과 세상을 보며 밥맛을 잃어야 합니다. 왜요? 배고프니까. 의가 없는 세상, 의로움이 풍족하지 못한 세상, 너무나 의가 메말라 있는 세상을 보면서 배고파해야 돼요.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구세주이며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 욕심,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 영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가 지옥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그런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이제 연말 연시가 가까울 때 여러분, 이렇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세상 문화에 잠깐 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유쾌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애통하는 자 자리에 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년에는 의가 비같이 내리는 그런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의가 비같이 내려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의가 비같이 내리고 있습니까? 의가 아니잖아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자녀들이요, 완전히 형통해서 자기의 자녀가, 자기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했대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칭화대 교수, 뉴욕의 무슨 초빙 교수, 일본의 어디 도쿄의 어디, 이걸 세 군데를 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석학이래요. 근데 자기는 후회한대. 왜 후회하냐? 자기는 그렇게 신앙을 안 하면 되는데, 잘못 키웠다 이거예요. 그냥 40살 때 미국에 다니는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온대요. 신앙이 아이가 더 좋았으면 이겨냈을 텐데 하면서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노령의 아주 그 장로님이었는데, 믿음 없는 자녀가 죽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너무나 바쁘기만 한 남편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분열되어가는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것은 안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의에 더욱더 목말라 하는 자들이 나올수록 이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성탄절, 우리가 서야 할 마지막 자리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 뭐였죠? 애통하는 자리. 두 번째는 의에 목마른 자리죠. 세 번째는 비난받는 자리입니다. 비난받는 자리. 비난받는 자리에도 우리가 서야 돼요. 3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세움을 받았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렵기 때문에. 다시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시므온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망한 거죠. 망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너무 이해되지 않고 이상한 예언이에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은 이스라엘에게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다시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시작.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 이것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님 싫어, 예수님 거절해서 멸망당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적, 치유, 회복을 경험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고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나중에는 온 예루살렘 도시가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리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므로 시몬은 이스라엘 가운데 분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섭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비난을 받는 표적인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져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남편은 망하고 나는 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시므온의 예언을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할 때 생사를 결정짓는 사람들의 생각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나서, 전에는 그냥 뭉글뭉글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랬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생각이 드러나서 나는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싫어, 분명히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복음의 전달자 앞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래서 그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방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요, 비방을 안 받습니다. 법 없어도 살만한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 친구는 법 없어도 살만해, 너무 착해.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의 생각이 드러나요. 드러나서 확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확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너 그렇게 나한테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 그 착한 친구가, 그 좋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래죠. 우리 옆에 분에게 놀래 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놀라게 돼요. 아주 섬뜩합니다. 섬뜩해. 왜요? 십자가의 표적, 비방받는 표적을 보고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에는 이렇게 숨겨졌는데 다 드러나는 빛 가운데.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어둠을 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나는 여기서 회개할 거다, 애통하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반응까지 책임지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비난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그 반응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반응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그 사람들이 침을 뱉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 표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비방받는 자리에 거한다, 안 거한다? 거한다. 여러분,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아까 의에 줄인 자 쭉쭉쭉 하면 나중에 뭐 하죠? 핍박받는 자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마지막 코스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돌이 날라오든 침이 날라오든 주먹이 날라오든 욕이 날라오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은 비방을 받는 표적, 어차피 이 표적은
어차피 십자가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시몬의 예언처럼. 아무리 아기 예수, 요때는 잠깐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전하면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리, 거부당하는 자리, 비난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 바로 그때 예수님의 임재, 놀라운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운 분이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예수님의 눈물이 나에게 내 마음에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오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 여러분 이 기업이 유명한 기업이래요. 사회적 기업 체리티 워터의 대표 스캇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바른 생활의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상이 저렇게 생겼잖아요. 해리슨은 10대 때부터 사생활이 찬란했다고 합니다. 썬데이 리버라는 이름으로 밴드 활동을 하는가 하면 뉴욕의 클럽가를 누비며 파티와 이벤트 플랜을 짜는 클럽 매니저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했대요. 점차 그는 뉴욕의 클럽에서 인기를 얻어 무척 유명한 파티 플래너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호화스러운 아파트에 살았고 BMW를 몰며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코카인과 엑스터시 같은 마약에 손댑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나 해리스는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그때 자신에 대해 평가하기를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는 최악의 인간, 내가 아는 인간 중에서 최악의 인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해리스는 결국 그의 독실한 아버지, 신앙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전 세계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 수술을 진료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그 머시십이라고 있어요. 머시십.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병원. 바다 위에 떠다니는 수천 명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병원이 그 배 위에 있는 거예요. 배 속에 그 머시십에 올라탔습니다. 머시십의 사진사로서 자원한 그에게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어느 지방에 14세 소년 알프레드를 마주한 것입니다. 입안에 가득 찬 1.8kg짜리 종량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이를 보며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참한 인간이었던가. 그때야 비로소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아프리카 소년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자기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치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한 거죠. 해리스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는 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데 인생을 바치겠다. 내 평생을 바치겠다. 스캇 모리스는 이 꿈을 이루고자 자신만의 홍보와 이벤트 실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 플랫 매니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부하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 사진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저 사진을 보면은 기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서 그는 참신한 기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했습니다. 체리티 워터라는 자선단체를 통해 3년 만에 $10,000,000를 모금했습니다. 해리스는 이 모금 과정에 교회가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체리티 워터는 세계 100만 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26개국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849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의 롤 모델이 되었다. 현재 뉴욕 본부가 뉴욕에 있습니다. 거기에 체리티 워터는 세계 6억 6,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인터뷰에서 인터뷰 말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처럼 과거에 실수를 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처럼 과거에 실수투정이었던 사람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러분 이 성탄일,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가슴을 그저 두근거리게 하는 희망찬 그런 비전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애통하는 자리, 우는 자리, 그리고 의에 목마른 자리, 그 영적인 어두움, 그러나 꼭 필요한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서 비난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몬처럼
애통하고 안단처럼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시몬은 위에 계셨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아기 예수가 그냥 귀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될 대상, 아기 예수일지라도 엎드려 절해야 될 대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리, 우는 자리, 의에 목마른 자리, 비난받는 자리에 서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진리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진리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진리를 온전히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진리를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원해 주시는 은혜를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진리를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로 엎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의가 없는 이 세상에 아버지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진리를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진리를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가 부족한 세상, 또 없는 세상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의에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또 이 크리스마스 연말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서서 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당당히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세상이요,
세상에서 비난받을지라도 내가 서 있어야 할 것,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충성을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요걸로 우리 아까 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우리 이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자리에 서고 의의 줄인 자리에 서고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핍박당해도 비난받아도 오직 예수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